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읽어오면서 우상 제물에 관하여 서로 다른 두 입장을 보이는 그런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지식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었던 강한 자라고 불렸던 자들과 아직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었던 그룹, 소위 약한 자라고 불렸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 이후에 나타나게 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유명한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곳이 13장이고, 그리고 13장의 이야기가 나오기에 앞서서 오늘 8장은 사랑의 정의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하니까 다른 것보다 사랑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의 주된 목적이 나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같은 맥락의 내용을 주님이 예전에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12장에 또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과 계속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가르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이 있었죠.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것을 문제 삼아 논쟁을 삼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며 질책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10계명에 4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고, 실천적으로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포괄적인 규정이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포괄적인 규정을 실제적인 지침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시행 세칙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구전율법인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 장로들의 전통에는요, 안식일에 대한 규정만 39가지를 만들어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로 들어보면요, 기근 등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식일에 밀추수를 금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어린 양이 한 입을 넣을 만큼 이삭을 자르더라도 이것은 죄가 된다,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장로들의 규정에 놓고 봤을 때는 제자들이 분명하게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공격할 비밀을 찾았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격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랑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원래 의미를 이해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논증의 예로 드신 것이 사무엘상 21장의 예로 기록된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노비라는 곳에 이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배가 너무 고파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아히멜렉은 먹을 것이 다른 것을 줄 만한 게 없었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게 돼서, 그리고 전에 진설되어 있는 진설병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대로 성소 안에 떡 상에는 6개씩 두 줄로 되어 있었던 진설된 그런 떡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름 없이 만들었고 안식일 아침에 새 것으로 바꿔 진설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묵은 떡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 규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목해 볼 것은요, 다윗이 성소에 도착했던 날이 더운 떡이 진설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안식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그 부하들은 안식일에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안식일의 규정을 장로들이 만들어낸 그 규정을 어긴 일입니다. 그런데 후대의 유대인들은요, 다윗 왕이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랍비 문항에서도 이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다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윗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성전의 진설병을 먹은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안식일에 성전의 진설병을 먹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장하게 되었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주어서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후대 유대인들도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일을 이해하고 넘어가게 된 것은 이들이 후대 유대인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사랑을 강조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로 넘어와서 너희들이 완전하다고 여기는 지식 위에는 사랑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고급한 지식을 가진 자, 즉 강한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것이지 사람을 얽매이게 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정신보다는 어떻게 지킬까를 고민하면서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자신의 의로 사는 것으로 바꾼 것이죠. 왜 지켜야 하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고민한 나머지 이유를 잃은 지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만 할 뿐 사랑처럼 덕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지식이어야 하는데 고린도전서에 나타났던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는 지식으로 바꾸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을 책망한다고 해서 그들이 가진 지식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않습니다. 분명 그 지식이 올바를 수는 있지만 그 지식의 정신이 올바를 수는 없을 수 있다. 그것이 틀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급한 지식에 따른 자유로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했다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바울은 강한 자들의 지식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한 자들의 지식은 옳았지만 그들의 사랑이 없는 태도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형제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네, 지식이 덕이 되려면요, 약한 형제에게 해가 되지 않는지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까지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3절 내용인데요.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고기와 음식을 먹는 즐거움보다 그리고 혹은 배가 고파서 아사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형제가 마음 상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의 표현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위에서 생명까지 주신 그 형제들을 누가 감히 넘어뜨린다 말입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접근하고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요, 로마 교회와 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지식이 많음에도 신앙이 자유가 있음에도 반드시 형제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지키는가를 넘어서서 왜 지키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눈에 쉽게 들어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음을 상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